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 거의 다 지각 안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 짧게 제가 강의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고 또 수업을 통해서 그게 함께 나눠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전체 음소거를 했고요. 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좀 전에 저희 최혜진 팀장님께서 두 번째 골랐던 곡이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했던 말을 이제 찬양으로 바꾼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전쟁을 앞두고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앞두고 잠깐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또 제 입술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것을 간결하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마음 가운데에 도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에 온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네, 요즘에도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야 되지만 처음에 오늘교회 들어왔을 때는 일이 지금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전임 됐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 그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요즘 들어온 이렇게 젊은 분들은 아주 은혜의 때 들어온 거예요. 아주 좋을 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이게 시간을 맞춰 못 들어간다는 게 뭐 7시, 8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뭐 10시, 11시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처음에 와서는 거의 한 달 이상을 뭐 일본에 나가 있었고, 뭐 이랬던 일이 있어서 많이 바빴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첫째가 있었고, 제가 이제 파트 교육자일 때 둘째가 있었고, 또 전임으로 있으면서 셋째가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집에 어느 날 좀 일찍 들어가서 아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씻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서도 열심히 하는 내가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공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야,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로 내려가면 어, 다른 여자랑 비유하고 또 다른 남자랑 비유하고 또 다른 집은 어떤지를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이제 맨날 늦게 들어오는 저를 향해서 아내가 이제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숙집인지 아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 여기는 하숙집이 아니지.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아, 내가 여기를 왜 잠만 자러 들어올까?
내 삶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 고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아주 잘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성장한 이후에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이제 나이가 그때도 목사였고, 그랬지만 아직 아주 많이 미성숙한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내를 향해서 아내를 바라보며 하숙집이 여기보단 낫겠다.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네, 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각만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수단과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7, 8년 뭐 사실 이제 신혼 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를 들어오고 나서 되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러고는 한 7, 8년 지난 다음에 하가훈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몇 명의 이제 교육자들을 뽑아서 이제 학원을 했는데 하가훈을 하면서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싸움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많이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전쯤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겁니다. 2년 정도 전쯤에 저는 덕소에 사는데 덕소에서 팔당도교를 건너서 하남 쪽을 갔다가 이렇게 하남에서 다시 차를 타고 넘어오면서 요즘에 저희가 아내랑 저랑 이제 거의 싸우질 않는데요. 그때 참 각자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숙집인 줄 알아? 이제 그때로 가는 겁니다. 근데 되게 서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싸웠을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면 그때 이제 아내랑 팔당대교를 건너면서 저희한테 떠올랐던 단어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때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책임감이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이제 그거를 알고 제 유년기 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평생의 삶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무튼 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는 365일 중에 360일은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좀 전에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제 장로님 되시고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말씀을 아주 많이 읽으셔서 그 마지막에 그 잠깐 사이에 성경을 100번을 읽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저한테 아주 큰 도전을 주셨던 분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늘 술을 드셨고 밖에서 돈을 열심히 버셨는데 자꾸 뭘 투자한다고 하시다가 집에 그 월급을 이렇게 가지고 오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어머니랑 저랑 밖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짐을 이만큼 들고 제가 집에를 들어왔는데 대낮에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누워 계신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떤 일이 됐건 나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주는 아빠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은 굉장히 많이 힘들겠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고는 온누리교회 들어와서 제가 이제 어쨌거나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한테 매달 월급을 이제 가정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아빠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라는 책, 마더와이즈의 책을 쓴 드니스 그레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책임 있는 아빠가 되지 못할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돌보는 것에 있어서 아빠로서의 매달 가져다 주는 월급이 저한테는 책임감을 있는 아빠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평생 어머니께서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셨던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엄마가 엄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내의 어머니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성격도 ISTJ라 굉장히 성실해야 되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엄마는 엄마가 되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냥 서로 가운데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욕구가 있었지만 그 욕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늘 그 두려움에 피하다가 결국에는 빡 부딪히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던 게 저희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죄를 지은 이유로 인간은 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다시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은 안전하기를 원하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 안에 평화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평안함과 안전을 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노력이 나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나에게 안전함을 허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내가 집을 가지면 내가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전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집이 더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평화가 깨어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의한 평화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평화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채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우리의 안전과 누군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아이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를 얻어오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뭔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의 평화와 우리 안전은 또한 깨집니다. 세상에서의 안전과 세상에서의 평화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쭉 말씀인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평화와 그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저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자들, 찬양자들,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찬양을 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처럼 저희가 보이잖아요. 스냅샷으로 볼 때는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모범 삼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20장 말씀인데 18장 말씀으로 가면 1장에 그가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결혼을 통해 정략 결혼을 통해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평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시돈 땅이 어디냐면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결국에는 바알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아합 때문이었고 결국에 남유다까지 바알 신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뻔한 아주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아달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허락해주는 평화와 어떤 안전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저희가 이제 매주 지나가면서 한 개씩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화를 얻고 그 안에 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는 나의 평화와 나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나만 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야 되냐라는 것인데 그는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내가 드니스 그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가 책을 읽으면서 들어왔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내가 언제 두려움이 깨지는지 아니면 내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내가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내가 평화로울 텐데 이렇게 되면 내가 안전할 텐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평화는 무엇이 있는지를 가능하시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시간을 소그룹 시간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가정,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위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문화는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3분이기 때문에 11시 35분에 전체 다시 모여서 잠깐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